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벗어버려야 될 거와 새롭게 입어야 될 그 신앙의 덕목을 밝히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살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관념의 신앙이거나 어떤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사고체계와 가치체계가 물론 달라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삶의 자리에 순종하고 삶의 변화에 이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주여 주여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 것은 사실 참다운 신앙도 아니요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실천적인 덕목을 이제 교훈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멀리 떨어져 있는 먼 이웃에 관한 관계가 아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이제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온 것이나 화장을 잘한 것이나 이발을 단정하게 한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어떤 영혼의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관계는 가시적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사람과 어떠한 상임을 하는지 이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 맺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닌 가장 자신과 가까운 관계로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일 먼저 바울 사도가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내를 향해서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논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런 지식과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째 창조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6일 가운데서도 가장 최후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뭡니까? 최후로 피조하신 피조물이 뭐죠?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고, 사람 가운데서도 여자가 나중에, 그죠? 그래서 모델 사양으로 치면은 남성은 좀 구식이고 이 여성이 최신 사양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게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첫째 날, 빛을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 만약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너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첫째 날에 또 지으셨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가면서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인간의 먹거리들이 나중에 창조하셨죠? 첫째 날 창조하셨으면은 하나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주세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인간은 그런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새를 지으시고 또 땅에 기는 짐승들 모든 야채와 과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사람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짓기를 완성한 이후에 바로 7일째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창조 세계의 어떤 노동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우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 창조의 순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창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창조 세계를 짓는데 노동의 헌신도 참여하지 않고 바로 안식을 누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안식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 있거나 또 다른 성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물학적 성 남자와 여자밖에 없음을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생물학적 성이 참된 성이 아니라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나는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가 싫어. 나는 여자 할래. 여러분 오늘날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은 주에서 이러한 성별을 용인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성 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성이 진짜 성이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지금 다수의 정당으로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생리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리적인 이 생물학적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성이고 그걸 하도록 국가에서는 막지 말아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의 인권이고 그 사람의 자유다. 여러분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 3주 전에 그 세계 토픽 가운데 아주 황당한 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저지의 교도소에서 여성 전용 교도소예요. 여자만 수감하는 전용 교도소에서 여성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2명이. 그래 깜짝 놀라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여성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갇혀있는 이 여자 죄수 가운데서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뉴저지 주에서는 이 본인이 여자라고 우기면서 나는 여자 교도소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남자인데 남자의 생식기와 남자 몸을 가지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 교도소로 들어가야 됐다. 집어넣었더니 임신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스포츠계에도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죠. 그래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된 그런 남자예요. 그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 운동의 실력을 가지고 남자 스포츠 세계에서는 메달을 받지 못하지만은 여자가 될 경우에 역도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 근육으로 충분히 여자들을 제치고 메달을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환 수술하고 건조기나 이 모든 것들은 남자인데 이 성기만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다 습관을 다해. 역도를 해도 다 습관을 다해.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바로 내가 내 성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로 지으셨으면 그 사람은 남자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지으셨으면 그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 창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뭘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두 남녀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딸이었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느였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자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인의 몸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두 사람으로 첫 인류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첫 인류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에 남자는 주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지으셨죠. 그런데 여자는 에덴 동산에 다른 흙으로 여자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지으셨죠? 남자의 육체 일부인 이 갈비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이 갈비뼈를 가지고 이 하와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죠. 남자의 이 두개골의 이 조각을 떼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발바닥의 뼈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머리뼈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어서 이 남자를 이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머리뼈로 안 만들어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만약 발바닥뼈로 만들었으면은 항상 걸어다니면서 이 발바닥을 밟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이 여자를 그 발바닥뼈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비뼈는 이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뇌와 심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뇌는 하나님께서 이 해골, 이 스컬, 이 해골을 통해서 이 뇌를 단단하게 보호해요.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심장도 이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이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것은 바로 가장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남자에게 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심장 가까이 있는 이 갈비뼈로 짓지 않았을까? 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여자를 지으실 때에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아담의 찬사가, 아담이 하와를 향한 그 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한 이 의미는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것은 더 베스트,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 깊은 잠에 들었다 눈을 떠보니 이 만물 가운데에 아담 자신과 닮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가 바로 하와라고 하는 탁월한 아름다움과 탁월한 그 몸을 가진 이 하와가 자신에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짐승들은 암수가 있는데 자기 홀로서 짝이 없는 이 가운데서 이 하와를 봤으니 이 아담이 얼마나 경탄을 하며 기뻐하며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드디어 부부로서 이제는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을 여기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웠던, 이 탁월했던 이 부부의 이 행복, 이 아름다운 가정은 불행하게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잠입한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이 가정은 곧 파경을 맞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정이 깨어지도록 유혹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이 검령을 뱀이 범하도록, 그 검령을 깨뜨리도록 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검령을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금지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옥죄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검령 안에서 거할 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뱀은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죠? 검령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검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검령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함으로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는 초월적 존재가 되어서 궁극적 행복에 이를 것이라고 뱀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뱀이 유혹하는 이 함정, 이 무기가 뭔가 하니까 행복 추구권이 행복 추구권.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서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지금은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 헌법에, 우리 헌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행복 추구라고 하는 이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헌법,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독립선언 헌법, 여기에 이미 200년 전에 이미 이 행복 추구권이 인류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관심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 보면 근본적으로 이 행복 추구를 충동한 것이 에덴의 사탄이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이 참나온 인간의 행복은, 복됨은 하나님의 이 검령,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진정한 복됨이 있는데, 바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하나님의 법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의 뱀의 요구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도 18세기 이 계몽주의 시대 때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인권의 개념이 나오고 행복 추구권의 개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배제한 행복 추구,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이 세계. 여러분, 찾아가 보면은 엄밀하게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주 큰 교회의 이 담벼락에, 벽에 큰 현수막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놓은 거 하니까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담벼락에 큰 글씨로 당신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처럼 느껴지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불행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인간에게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선물로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본분, 성도의 본분, 그것을 강론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와 복음을 전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에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이것은 여러분 에덴에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런데 교회가 내가 당신이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더 행복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화장품 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가 그런 구호를 외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지어서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약을 만들어서 병을 치료하여서 당신들이 건강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세상의 기업들은, 이 세상의 기관들은 행복을 주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로 받아야지 행복 자체를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다가 최근에 보거나 아니면 본 것을 듣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텔레비전에 우리 이혼하였어요로 가는 그런 프로가 있더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봤습니다. 80년도 말에 그 부부가 액션 배우로 아주 텔레비전의 톱스타가 됐죠. 부부가 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써 세월이 30년이 훨씬 더 지났죠. 한 35년 정도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그 프로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남자 배우는 거기에 함께 등장한 이 여성 배우와 두 분을 이혼하고 두 분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배우는 원래 이 부인 말고 또 다른 또 여성과 또 두 분을 결혼하고 두 분을 이혼한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4번을 결혼하고 4번을 이혼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동 거지를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1989년도에 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그때마다도 카리스마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완전히 남자가 봐도 그렇게 매력적일 정도로 그런 성품과 인격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텔레비전에 나와서 진행하는 걸 볼 때 뭔가 넛이 나간 듯한 분별력이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나 한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아내를 배려해 주는 거나 4번씩이나 이혼을 하면서도 자기가 여자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걸 각성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이것이 뭔가 하니까 본분을 지키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 결과가, 행복 자체를 추구한 결과가 이런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 그런 걸 보고 남자가 눈물을 흘리냐. 그게 아니라 뭘 느끼는 거니까, 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 연애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혼인의 제도, 부부의 제도, 가정의 제도, 그것을 그들이 알고 만약 그들이 교제를 하고 혼인을 하고 가정을 세웠다고 한다면 35년 이러는 그 긴 세월을 4명의 여자 4번의 이혼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일 이 시간에도 결혼할 거예요. 제가 주일을 서면서 항상 당부합니다. 항상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의 제도, 이 부부의 제도, 이 제도 안에 있어야 된다. 제도를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제도를 떠나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단이 인간의 참된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도리가 아닌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 이 유혹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파경을 맞이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악한 일들이 계속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거죠.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이 한 남자와 이 한 여자의 연합은 이 가정의 기본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연합이 가정의 기본이기 때문에 한 남자가 두 여자거나 아니면 두 여자가 한 남자,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벌써 1대1로 일부 일처가 아닌 일부 다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사시대 가운데 또 왕국시대 가운데서도 왕들이나 사사들도 여러 명, 수십 명, 그리고 수백 명의 아내와 처첩을 거느렸다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하는 이 부부의 연합을 그들이 깬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아닌 한 편이 복수가 될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과 엄청난 일을 가져오는지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이니까, 그리고 한 50년, 40년 전이니까, 또 시골 가운데서도 저희 그 지역에는 아주 또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아주 유교의 그런 관습이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부인 외에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첩을 둘 뿐만 아니라 뭔가 하니까 자녀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다른 자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살거나 아니면 떨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은, 추석과 설이 되면은 이제 본부인과 첩이 오고, 본부인의 자식과 이 첩의 자식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날은 완전 전쟁터예요. 집안이 유리창 다 깨지고 밥그릇 다 깨지고. 이런 뭔가 하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과 부부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거나, 여러분, 이러면 그 가정에 평화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 부인을 둔, 처첩을 둔,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은 진정한 부부의 연합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있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라헬을 특별하게 사랑했지만은 나머지 세 명의 여자는 다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정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타락의 이 효과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가정과 혼인 제도는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족의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족이 뭔지 알죠? 그죠? 여자아이가 어릴 때에 이 발을 이 명주천으로 이 엄지 발가락만 빼고 다 챙챙 감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는 자라는데 이 발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중심을 잡지 못해요. 뒤뚱뒤뚱 걸어요.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걷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의 남성들이 자기 아내, 여자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관계라기보다는 남자의 소유물로,
남자의 소유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인을 여러 명을 두거나 첩을 여러 명 두는 이 축첩제도, 이 축첩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남성의 여성을 향한 이 성적 유희의 도구, 여자의 몸을 성적 유희의 도구로, 또 아니면은 자녀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를 두는 자녀 생산의 도구로, 또 아니면은 이 많은 여자를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 많은 부인과 첩을 두는 것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의 그 아름다움, 남자와 여자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이 결과인 것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파괴된 것은 이 부부의 이 제도, 혼인의 제도, 가정의 제도가 제일 먼저 파괴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 제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 부부의 혼인의 제도라든지 남녀의 이 관계는 얼마나 음란하고 문란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이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주변은 로마 제국의 그 문화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골로새 이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아니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이 단어,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 이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장교나 높은 사람이 이 하급의 이 군대를 향해서 명령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복종하라는 이런 뜻이요. 물론 여기서 복종하다는 뜻은 노예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관에 대한 이 공경과 사랑과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듯이 바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 된 자들은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남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그 남편이 정말 존경스러운 인격과 신앙을 가지도록 한다면은, 여러분, 존경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소원이 하나를 말씀하면은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뭘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것이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질 만큼 재산도 있겠다, 자식도 똑똑하고 잘났겠다,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꿀릴 것이 없는데, 그래서 구역 모임 하면 밥도 팍팍 사고, 커피도 사고, 뭐든지 자기 다 하는데, 다른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예배 마치고 남편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날 예배 이야기를, 설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런데 이 인간은 골프 치러 가서, 이 인간은 집에서 아니면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까 평생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있는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서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남편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존경할 만한 남편이라면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문제는
문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복종하라, 이 명령문을 조건문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인격이 훌륭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신앙이 훌륭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남편.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가 존경할 만하면 내가 존경해주지, 복종할 만하면 복종해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니까, 우리 눈에는 남편의 미숙함, 남편의 불신함, 남편의 그 유치함,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과 혼인을 맺고 그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하신 그 배후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내가 결혼을 하였고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끌어가는 그런 머리 되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그 남편이 자기보다 지혜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탁월해야 복종한다고 말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하라는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의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나 인간이 볼 때는 탁월한 좋은 방법이나 지혜로운 방법이나, 여러분, 그것을 인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를 협의하고 뭔가를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와 지혜로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토론을 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 하지만은, 얘들아,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보자. 여러분, 모든 면에서 아내가 탁월해요. 모든 면에서 아내가 탁월하고 뛰어나지만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도 이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은 가장이신 아빠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자. 설령 그 방법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그 방법이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가정의 무리는 남편이요 아버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은 결정은 아버지께 맡기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바로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첫째로 창조 질서 안에서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도 합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후에 지으시면서 여자를, 남자의 신체 일부분을 가지고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창조 질서 안에서도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마땅히 옳은 것이다. 이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남자의 보호를 받고 또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남자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여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긴 인류 역사 속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양에서 그랬을 것만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 안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죠? 그 동성애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남자가 성관계를 여자와 이 자기보다 열등한 존재인 하등한 존재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남성은 같은 남성끼리 동등한 관계지만 여성은 훨씬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세 1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지배한 이 유럽에 가지고 있었던 이 여성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은 결국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여자를 이제 남자를 향해서 복종하라고 말할 때에 여자가 열등하거나 아니면 여자에게서 어떤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왜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복종하느냐? 이것은 질서적인 문제죠. 이것은 질서적인 문제지 열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적 권세와 영광과 신적 본질에서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성자께서 자신을 비워서 성부를 향해서 기꺼이 복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헌신과 자기 복종을 한 것처럼 여러분 여성이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이 질서를 이루고 이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정, 그 가정 안에서도 바로 가정의 토대가 되는 이 부부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먼저 아내를 향해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남녀의 이 질서가 왜곡되어 있고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혼인과 가정의 제도와 부부 제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 많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혼인의 제도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